자, 오늘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회개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네, 회개하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돌이켜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픈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였습니다. 다윗의 생에서 이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의 삶은 전혀 또 다른 모습으로 되었을 겁니다. 이때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의 가문에 피바람이 불죠. 형제간에 서로 죽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혹독한 질책을 받게 됩니다.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주님께 참회하며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진정한 회개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질문 볼까요? 다윗이 보여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다윗이 보여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자신의 죄를 진솔하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몰랐죠.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접대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양을 잡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집안에서 딸처럼 키우는 양을 빼앗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아주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흔히 말하는 아주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 이런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이 그 악한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순간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을 넣어놓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 감출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숨길 수 있나요? 죄를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주 한편으로는 편하죠, 그죠? 여러분의 그 마음이 노출되지 않아서 너무 편안함을 느끼는 분도 있어. 거기다 마스크를 좀 더 눈 밑으로 쓰면은 자는지 안 자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자, 보세요. 그 막중한 죄가 자기 앞에서 자신을 노려본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게 역사적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이 어떤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놓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단순한 잘못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위반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났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죄가 뭐죠? 하마르티아, 그죠? 관역을 향해서 가던 그 화살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바로 뭐다?
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론이고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음을 통감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치욕스러웠음에도 백성들 앞에서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어떤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도 고백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종합검진 결과서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위암 초기신데요? 나중에 하늘이 노래지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금방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병든 것은 절망스러운데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죠. 아주 역설적이죠.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할까요? 용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용서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뭘 전제로 한다? 뭐 할 때? 그렇죠. 회개하기만 해라. 회개할 때 용서해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진정한 죄는 뭐다? 자신의 죄를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 둘째 볼까요? 둘째, 다윗이 보여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자, 6절부터 12절 다시 읽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서 사용하는 우술초로 자신을 정화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뼈를 꺾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죄의식에서 죄의식을 주신 것에 기뻐했습니다. 죄는 누가 씻어주신다?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이걸 아셔야 돼요.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죄는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으려면 무슨 피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굴을 돌리신다. 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이것은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장의 기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런 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한 다윗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용서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울왕이죠. 사울왕 같은 경우 정말 멋진 왕이었잖아요. 그죠? 인물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저처럼 이렇게 준수한 키에 지금 비웃는 사람 몇 명 있나? 하여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 또 겸손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막 그 행구 뒤에 가 숨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그 사울왕이 버림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였죠?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삼손 기억하시죠? 삼손이 언제부터 버림받게 되죠?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난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 그리스도는 시체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다윗처럼 일상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 고백은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죄 사함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받아도 된다. 이건 이단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게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찬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려진 어떤 아픔 또 죄악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제단에 던져놓고 가시기 바라요. 아멘. 자, 셋째 볼까요? 다윗이 보여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의로운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恩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이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찢긴 심령이며 통회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뭐 여러 가지를 드립니다만은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겠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회개와 예배가 진실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는 쇼가 되면 안 돼요. 영과 진리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맨날 회개만 해야 되나요? 좀 이제 변화되고 싶고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데요. 같이 사는 왼수가 자꾸 날 힘들게 해요. 내 편은 들지 않고 남편만 들어요.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막 우울하고요. 어떨 때는 아주 진이 쫙 빠질 때가 있어요. 진짜. 어디로 도망가고 싶다니까. 처자식 있어서 내가 못 갔지. 여러분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런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점검해 봐요. 왜 그렇지? 왜 내가 이런 감정 속에 빠져 있을까? 왜 이런 느낌을 갖게 될까?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내 감정과 생각에 충실한 거예요. 결국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기쁘게 하세요. 감사하게 하세요. 소망을 갖게 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해요. 항상 음지만 바라보게 해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복했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변화된 삶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여기에서의 변화란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의로운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게 뭐 잘못했을 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괜히 막 아내 앞에서 막 혈기 부릴 때가 있어요. 아니, 자주는 안 그래요. 자주는 가끔 그래요. 가끔 잊을만 하면 한두 번. 부부 금술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금 다투기도 해야 되겠다. 막 이건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이상하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보 미안해. 내가 괜히 기분이 좀 그랬던 것 같아. 이러면 되는데 그 자존심이 뭐라고 말이죠. 그래봐야 누구 손해요? 벌써 반찬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얼렁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가는 게 이롭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롭게 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올바른 제사 즉 온전하고 의로운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회개했다면 회개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왜 그 가수들도 말이죠. 가수들 이렇게 보면은 그 립싱크하죠, 그죠? 립싱크. 춤추는데 어떻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거의 입만 뻥긋거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참 청산유수로 하고 찬양은 꾀꼬리같이 부르는데 삶 자체는 변화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괴롭죠. 사실 이제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를 보게 될까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리고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시죠.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에 아주 예민해질까요? 죄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가 있으신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이제 집에 있는데 조금 이게 공기가 좀 안 좋다 느껴지면요. 청정기가 빨개집니다. 뭐예요? 공기가 안 좋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마시되 죄에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 영적 화인이 맞잖아요. 그럼 죄를 깨닫지 못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중병이 걸린 거예요. 중병에. 약이 없어요. 약이. 쉽게 말하면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실 나단이 가서 선지자 나단이 가서 너가 죄인이야 이거 가르쳐주기 전에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간통죄를 짓고 그 악한 우리아를 살인교사죄거든요. 사실은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다윗이었음에도 깨닫지 못했어요. 자, 누굴 통해 깨닫게 되죠? 나단을 통해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 저는 말씀의 은혜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깨달은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래요. 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그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는 혼인 예복을 입으면 행동거지가 바뀝니다.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 보세요.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아주 예쁘게 걷죠. 그죠? 아주 왈가닥인 사람도 혼인 예복 이 웨딩만 입혀놓으면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 누구 신부예요?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지금? 신부 수업을 받고 있어요.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탈락하지 마시고요. 말씀 명하게 보겠습니다. 묵상 질문. 첫째, 내가 잘못한 일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누구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걸 깨닫게 됐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또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민감해지셔야 돼요. 죄에 민감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죄 짓지 마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늘 성령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도가 돼요. 두 번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까? 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죄는 누가 용서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 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자들이 참 불쌍한 것이 뭐냐면 만배 그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합니다만은 그런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는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 어떻게?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 아멘. 이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용서받은 후에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 있을 때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 은혜 체험했을 때 기억해 보세요. 눈물 참 많이 흘렸죠. 오늘 이 밤에 그 눈물 회복합시다. 아멘. 그래요. 자, 삶의 적용 보겠습니다. 삶의 적용. 잘못한 일에 대하여 진정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고백합시다. 이런 거예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무언가를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째 아멘이 시원찮네. 이미 다 해결했어요? 그럼 다행이고 못하신 분들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